네, 오후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여러 가지가 좀 제가 좀 이게 여러 가지가 참 잘 안 돼서 설교가 이게 제가 원했던 대로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의도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잘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는 무조건 열매 못 맺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러니 저러니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적당히 문대고 가다가 나중에 가서 택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 이론적으로 심각하고 뭐 제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요. 근데 우리라도 그리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그냥 적당히 그렇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사람 따라가고 그냥 그게 좋아서 또 따라 붙고 이러는 거 안 됩니다. 안 되고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뿌려주는 건 좋은 씨앗을 뿌려줘요. 씨앗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예요. 뿌려졌으면 내가 길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건지 돌밭으로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가시밭으로 받아들일 건지 옥토로 받아들일 건지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귀신과 다른 점이 뭐냐면 귀신을 안 되면 모가지를 부러뜨려서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신사적으로 해요. 가끔 가다가 물리적인 행사를 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그냥 놔둡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뭘 결정할 거냐, 옥토로 결정할 거냐, 오케이.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길가처럼 누군가가 홀랑 주워가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오전처럼 여러 가지 것이 막 뒤숭숭하잖아요. 지금 추수감사절이라 이게 우리들 이 배 인치수는 늘어나려고 뭐 김장도 하고 맛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조직에서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의 노선을 딱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런 의미 없는 주일이 되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먹고 가도 저거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다 변기가 알아서 해결할 거거든요. 그럼 그냥 우리 옛날에 그냥 항아리 삼겹살은 맨날 맛있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나라 가는데 뭔가 영양소를 주고 안 주고는 의미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후를 잘 그리고 주객을 잘 전도되지 않게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이거는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어 라고 하는 걸 얻어가려고 작정을 하시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좋은 걸 떨어뜨려 드려도 다 뺏어가요. 여러분에게 떨어지기 전에 누군가가 다 채간다고. 그 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한 점을 고치고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걸 해결점을 여기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주 임무다. 요거 그게 바로 길가의 그 아주 험상궂은 상황을 면면하는 거고, 두 번째는 환란이 와요. 말씀이 제대로 떨어지잖아요. 환란이 옵니다. 여기 대부분 다 임신해서 아기를 낳아보신 분들이잖아요. 아기가 뱃속에 잉태되면 엄마는 그 다음부터는 몸살을 앓기 시작을 해요.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면 엄마는 온몸이 다 변합니다. 뭐 나중에 가서는 자기의 살을 찢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새 생명을. 그것처럼 좋은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안팎에서 온갖 요동한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거가 시련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밖에서. 내게 가까운 사람이나 조금 먼 사람이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주로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예상하고. 그러니까 열매로 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있어서 내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게 없이는 열매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열매를 맺다가 죽는 법은 없어요. 실패하는 법은 있어요. 내가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길가처럼 그냥 내박쳐 버리고 그냥 환란이 오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서고 하면 실패할 수는 있지만 열매 맺으러 따라가다 죽는 법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열매 맺다 니네 죽어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 열매를 완성시켜서 하나님도 좋고 그 열매를 맺은 우리도 좋게끔 하려고 하는 거라서 문제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는 거죠. 내가 이 과정에서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사람으로 인한 그런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은 친구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친구 관계가 너저분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부터 믿는 사람까지 막 총천연색이면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그 나중에 전도로 뭐 어떻게 한다고 나는 그거 안 믿는 게 뭐냐면 제가 뭐 특별히 그런 케이스라서 몰라도 뭐 친구도 별로 없었지만 점점 떨어져 나가고 나중에 가서는 그냥 교회가 다예요.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성경을 봐도 그게 성경적이고요.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떨어뜨려 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모든 것 연연하지 말고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남겨두고 원하시는 것이라도 바로 잡아서 남겨두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에게 있어서 배우자도요. 하나님이 이대로 안 되겠다 싶으면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적절한 관계로 다시 맞추어서 줍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마세요. 내가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 내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속으로 트러블이 있잖아요. 성령님과 사이에서 이거 다 고쳐주고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니까 그 과정을 잘 이겨내시라. 그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하나교회 가서 말씀 듣고 목사님 상담했더니 말이야 이거 지적해서 그게 맞는다 생각하고 내가 이걸 고쳐보려고 했더니 대번 남편이 막 나서더라고. 대번 막 애들이 막 치켜 쓰더라고. 당연히 있는 거라니까요. 왜요?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쪽 편은 틀린 것 투성이고 방향이 설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려고 한다면 부대낄 수밖에 없죠. 고정돼 있던 것을 다시 틀으려고 하면 이쪽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걸 겪어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돈입니다. 이 돈이에요. 이게 언젠가도 제가 단언했듯이 이 대한민국의 이 정치 상황은 이 수많은 빛과 소금의 그 공장인 교회가 있더라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돈 문제가 교회와 신자들이 해결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의 비유로 본다면은 가시나무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받거나 내가 이 수입을 얻거나 하는 사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 하는 것도 이 돈이 깨끗한 돈이 있고 그렇지 못한 돈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합법적인 돈이 있고 이건 그렇지 못한 돈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돈은 그 안에 100% 뭐가 있냐면 낚싯바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지 않았어도 사탄이 거기다 낚싯바늘을 넣어놔요. 그래서 내가 그걸 삼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소화돼서 없어지는 것 같죠. 낚싯바늘이 뱃속에 들어가면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그게 활성화가 돼서 나를 끌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교회 성장학이라는 이 토대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도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있는 교인들도 모두가 다 무엇을 본보냐면 교회를 본받는 거예요. 교회를 본받고 그 안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을 본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렇게만 되면 되는구나.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거고 결론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정이 안 좋은데 결론이 좋겠습니까? 1층이 부실공사인데 100층 꼭대기가 거기가 무슨 뭐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거기를 그렇게 하려면 1층은 정말 고생해 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 꽃입니다. 마지막이 꽃이 아니고 처음 시작과 중간에 어려운 과정이 꽃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된 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피와 눈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은 자명한 일이고, 그 과정에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냈던 걸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열매를 왜 내라고 하는 거냐면 그 우리의 눈물과 고통과 그 두려움과 이 떨림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겨내는 그 기억들이 그 안에 다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매인 거고, 그 형태가 어떻든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열매 자체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걸려내고 저래서 걸려, 이제부터 잘해보려고 해도 너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 어떻게 하고서 이제서부터 잘하려고 그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저 먼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기서 무슨 파일 하나가 공개가 되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날아갈지 모른다는데, 글쎄 뭐 정말 이게 다 그런 거죠. 재리의 유혹을 이게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거 반드시 이겨내야, 이 과정을 넘어서야 뭐가 되냐면 열매로 들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제가 꼭 말씀드렸죠.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제가 따라하라고는 안 할게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결과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과정이 정확하면 결과는 그냥 산술 수식인 거예요. 1 더하기 1이 중요한 거지 2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2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1이어야만 하고 또 더했는데 또 1이어야만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라고. 그러면 열매가 반드시 맺게끔 돼 있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빛이 되고 원하는 곳에 소금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라지 비유인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 과정에서 사람 대 사람의 환난과 고통을 넘어서야 되고,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는 인류 공통의 이 적하고도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이 가라지 비유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탄도 바로 뒤따라가서 그 장소 그 사람에게 그 시에 일을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에 상응하는 불신의 뭔가를 내 속에도 넣어주고, 내 속에가 안 되면 옆에다가도 넣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촌스럽게 옆에 쳐다보세요는 안 할 테니까, 내가 은혜를 못 받으면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못 받으면 여 사람이 이상한 가라지가 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집회 현장에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드는 사람은 5일이면 5일 끝까지 참석 못하고, 참석을 하더라도 완전히 엔티로 바뀝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기 시작한 사람은 끄트머리까지 화려하게 은혜를 잘 받아가요. 물론 그 다음에 돌밭도 가시밭도 넘어가야 되지만 그 시작부터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과 그 장소에 사탄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게 할까? 불신의 마음을 거기다가 쏘삭쏘삭 냄새나게 하고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해요. 내 속에서도 하고 옆에서도 하고 분위기로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탄도 그렇게 일을 한다. 자, 이제 이걸 좀 자세히 봅시다. 좋은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 곧 공급하시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와 효과와 그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셔서 온전한 열매까지 이루게 하시려고 쉬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악한 자의 아들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첫 번째 비유에서 공중의 새나 환난이나 핍박자,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게 각자 개개인이 아닙니다. 다 틀린 케이스가 아니고요. 악한 자들의 이 얼굴을 바꾸는 역할극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끔찍한 상황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써요. 열매,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열매 방어 작전을 돌입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열매만은 막아라.
애초부터 막아라. 아니면 끄트머리에 마지막 단계 가서 막아라. 하여간 목숨 걸고 막아라. 이게 악한 자의 아들들의 특명입니다. 받은 특명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는 목숨을 걸어야 돼. 특명을 받았으니까 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열매 맺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공인받는 그 상황을 방해해야 돼. 어떻게든 거기 끝까지 못 가게 방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까지 달리기를 하는데 여기서 강제로 틀어막든 아니면 미인계를 쓰든 아니면 돈으로 틀어막든 아니면 뭐 애들을 앞에다가 세워놓고서 못하게 만들든 하여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저기까지 못 가게끔 만드는 게 악한 자의 역할극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공중의 새 역할을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중의 새는 그냥 한 번에 딱 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딴 생각하고 마음에 딴 데 팔려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야 굉장한 것 같은데 이거 나가봐요.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런 거 100번도 넘으시죠? 그거 누가 채가서 그런 줄 아세요? 공중의 새가 채가서 그래요. 공중의 새. 여러분 안 보이지만 사탄이 날개 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떨어지기 직전에 여러분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훅 하고 채가 버린다니까.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여기 나가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렇게까지 손에다 들고 막 그냥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는데도 나가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게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기억력이 아니라 이게 채가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냥 멍하고 있으면 그냥 훅 하고 채가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장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줍니다. 신기하게 은혜 받고 가는 날은 집에서 남편이 이를 갈고 기다려. 에? 같이 교회를 나왔다가도 마누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 집사는 가면서 투덜투덜거려. 목사의 말투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담한테 목사의 넥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네가 해. 아니 이걸 보러 왔어. 뭘 보러 왔어. 아니 이득되는 걸 찾으라니까. 이득되는 걸 제발. 실리를 따져야 돼요. 근데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알잖아요. 한두 번 경험해 봅니까? 저 사람이 애초에 싫구나. 애초에 오늘 은혜 받는 데서 탈락됐구나. 참 안 됐다. 그러면 상대방이 입을 다물어줘야 돼. 다음에 또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받으면 저 사람 확 바뀌거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지. 이게 환난인 거예요.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옷 벗고 살았다는 얘기가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방어막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허리춤에 최후의 방어 무기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으면 서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시험이 있어. 나 이러이러한 불만이 있어. 라고 얘기해도 혹은 내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얘기를 해도 서로 간에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는 사이.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에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되는 일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자,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역할극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얼굴을 바꾸고 저런 식으로 상황을 바꿔서 얼마든지 열매 맺지 못하는 작전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요, 이건 완전히 세상에 편만한 것이죠. 우리가 완전 침수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침수되어 있으면 여기에 익사해버려요.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가? 세상의 염려와 돈에 관한 유혹이. 근데 우리 공부하지만 하나씩 이론적으로 따져봐요. 여기 우리 지금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럼 저녁 때 식사 안 하실 분?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루에 잘 먹어도 세 끼. 그냥 꽁보리밥하고 간장종지 해서 먹어도 세 끼. 사람에게 정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끼 분량을 드셨으니까지만 그 안에 아침 거하고 하면 3끼래요.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은 얼마 정도 이상의 것이 필요가 없어요. 더 먹으면 저처럼 배가 나와요. 더 먹으면 나온다고. 이게 너무 많이 먹고 움직이지를 않아서 그래. 이건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마시는 것도 그래요.
어느 직업에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서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제가 나무라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잡아봤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람을 100명 중에서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자연인을 한 10년 보다 보니까 10년도 훨씬 넘었네. 자연인에 보면 정치하던 고위직부터 시작해서 진짜 형편없이 어렸을 때부터 상처받고 어렵게 정말 바닥을 뒹군 사람들까지 온갖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산을 꽉 쩔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들어갈 생각인데. 그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 옛날에 있던 얘기 울고 웃고 하면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거는 주제야, 주제. 지금이 불행해요. 그러면 자연인 찍으러 나오질 않겠죠. 어떤 위치에 있었던 자기가 밥을 하루에 5끼를 먹었든 7끼를 먹었든 한 끼밖에 못 먹었든 나는 지금이 행복해. 근데 그 생활을 보면 그냥 겨우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해서 3끼 먹고 그리고 초저녁 때부터 불 떼놓고 발 닦고 푹 자는 거야. 푹 자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녀. 그리고 또 아침 먹고 또 저기에서 뭔 일 하다가 또 점심 먹고 또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참 간단한 건데, 우리 여기 현대화된 이 도시에서 너무 복잡하게 사는구나. 필요 이상의 것을 이유를 달아서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고, 높은 위치를 너무너무 올라가려고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철 들면, 그나마도 철 못 들고 요양원 가는 사람들은 있어요. 철 들고서 자연인 해가지고 원위치로 내려와요. 식사량도 3끼로 줄이고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주어진 대로 순응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걸로 패턴을 바꾸면서 난 지금이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안에도 진리가 숨어 있구나. 세상에 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이걸로 인해서 욕심 부리는 것이 다 이 뜬구름 잡는 짓인 거예요. 젊었을 땐 모르고 세상에 푹 빠져서 할 때는 모르지만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한마디로 말하면 허상이고 그리고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 미혹.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시든 누구와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밤길을 걸어가도 내가 듬직한 아버지와 걸어가면 아무 상관없어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등치가 큰 아들하고 걸어가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있죠. 내가 내 혼자 쓸쓸하니 걸어가 보세요. 쓸쓸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하고 같이 이 길을 걸어가면 그게 진흙탕 길이라도 재밌어요. 물창도 튀어가면서 옛날 얘기도 해가면서 그 재밌게 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누구하고 걸어야 염려가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성령님으로 오신 바로 그 성령님하고 걸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걸어가시냐, 함께 가시냐,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자의 역할극은 우리에게 허상이고 미혹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악한 자의 공방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창세기 시대에 여자의 후손인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자의 후손과 뱀에 관한 이런 이 대결 모두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에 관한 얘기가 있죠. 원수관계를 하나님이 원수관계를 선포해 버렸어요. 이제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야. 그전까지는 원수까지는 아닌 거예요. 근데 뱀이 선방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이 딱 선을 그었어요. 일로 넘어가지도 말고 이쪽에서 넘어오지도 마. 그리고 반드시 너는 내가 처벌하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원수관계를 이렇게 딱 설정하고 나서 그 뒤로 뱀은 목숨 걸었고 하나님도 목숨을 걸었어요. 뭐 하기로? 서로 간에 치고 받는 거예요. 누굴 두고? 우리를 두고 치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목숨을 걸었어요. 아들의 목숨을. 그리고 사탄도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지네가 지면 끝나는 거니까.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지금 판이 그런 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열매 없으면 내가 니들을 사랑해서 내 아들을 보냈지만 열매 없는 너희들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내게끔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반드시 열매를 내서 내 뜻대로 되지지 않으면 맨 마지막 때 너도 그냥 건불이야. 가라지야. 가라지하고 똑같아. 악의 자식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도 보세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형제간에 죽고 살 문제가 아니었다고 그게. 근데 죽고 사는 문제가 된 것은 영적으로 구도가 빛이요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지금도 여러분 놀랄 필요 없는 게 있죠. 우린 70년 동안 빛과 어둠의 이게 대립의 관계라는 걸 교회들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세일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지금도 어디? 아니 거기에서 저쪽으로 좀 더 이사를 들어갔어요. 저 도곡 1인가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거기 그분이 이단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한참 전부터 한 30년 전부터 30년이 뭐야? 한 50년 전부터 이단으로 취급받는데 그분이 여기 엄사에서만도 정말 돈 없고 낡은 그 승용차 위에다가 멸공이라고 쓰고 거기다가 저기 다루고 다니면서 그때 다닐 때 저도 전도사 시절이었지만 뭐라 그랬냐면 야, 저 이단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양반이 얘기하는 멸공이 이단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때 너무 업수에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장 해제돼서 사는 거예요. 무장 해제돼서. 그러니까는 이게 뒤통수 맞아 죽는 거예요. 아벨처럼. 예수님과 사도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죽인 세력이 누구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입니다. 소위 말해서 산헤드린 공회거든요. 여기 이란이 지금 이런 형태인데 그 당시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지금 이란처럼 종교 지도자가 총리보다도 위에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위에 대통령이 아니라 국무총리 위에 정치 지도자, 정치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이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지도자가 있어서 정치 지도자가 아니라 이 모든 권한을 종교 지도자들 연합회에서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 죽였냐면 예수님도 죽였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굴 죽였냐면 바울도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실상 초토화시킨 사람들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립관계.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어둠의 아들들이 이렇게 싸우는 대립관계.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 시대가 유대에서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로마의 식민지대였던 로마나 아니면은 이 아시아 7교회로 쭉 퍼져서 이제는 사실상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뭔가가 이제 이 영향력이 없는 곳에 나갔을 때는 이제 또 뭘로 얼굴을 바뀌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영지주의는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영지주의는 대표는 극단적으로 금욕하거나 쾌락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의 몸은 그건 구원에 큰 저기가 없어.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금욕적이고 극단적으로 쾌락적인 거예요. 이게 천주교 시대에 혼란기로 들면서 한 부류는 대부분 수도원 계열로 들어갔어요. 자기의 믿음의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지나치게 금욕적인 수도원 쪽으로 들어갔고 또 한쪽은 정치와 맞닿은 그런 정치인과 맞닥뜨린 그런 공회로 들어갔죠. 이 영지주의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은 그런 이 개념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얼굴을 바꾸고 저렇게 얼굴을 바꿔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 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산업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혁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비성경적인 것과 이 투쟁을 하던 이 개혁자들하고 뭐냐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런 수구 세력이라는 건요. 옛날 것을 그냥 끝까지 고집하는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구라는 이 얘기는 문자적으로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전통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구라는 건 옛날에 여기서 지금 표현은 옛날에 악한 것을 악습을 그냥 그대로 끌어온다는 얘기할 때 수구라는 얘기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쪽 국힘 사람들을 수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주 그런 나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개혁 시대에도 그랬어요. 카톨릭의
그리고 개신교의 아주 나쁜 점을 들고서 이 개혁자들을 순교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세력들이 있었고, 근대화 산업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무신론과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정통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때도 있어요. 이거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대략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교회가 만몬, 그러니까 이게 돈의 신이죠. 재물신인데, 실용이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번영과 성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실용적으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지금도 아마 많이 할 텐데, 한 10년 전만 해도 수도권의 대부분, 또 이 중부 뭐 남북의 교회 중에서 조금 크다고 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무슨 주일이 있었냐면 새생명 주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생명 주일에는 대부분 큰 교회에서 연예인들을 불러옵니다. 새생명 축제 한다고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을 대부분을 해요. 그리고 연예인을 불러와 가지고 여기서 이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새생명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 초청 축제를 하는데, 경품도 하고, 그리고 또 뭐 한물 간 가수들, 트로트 가수들도 데려와요. 제가 베이로라고 하는 양반이 집사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한 번 부르면 2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노래 2곡 딱 불러주고 가는. 제가 그래서 그때 그 박사학위 하느라고 저 코스웍 따라다니던 때인데 참 말은 못하겠고 미치겠더라고. 그 사람들 데려다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그 사람들이 간증을 한대. 뭐 그 사람들이 노래도 막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뭘 하자는 얘기인지 내가 개념 설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유행처럼. 실용이라는 거예요. 실용. 교회 문턱이, 집에서 여러분 문턱이 없는 집이 요즘 대부분이잖아요. 교회도 문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턱을 없애는 게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실용, 뭐 번영 싫어하는, 성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번역은요, 번영 신학은 미국 교회를 완전히 망쳐버린 이 독극물입니다. 슈퍼 독극물. 요게 이름만 바꾸고 얼굴 바꿔서 성장 신학이라고, 교회 성장학이라고 한국 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왔던 이런 이 연장선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어느 부분이든 우리에게 도움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예요. 암 말기. 암 말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막 먹고,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한 6개월을 버틸지, 길면 1년을 버틸지, 지금 이렇게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천만다행이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건, 교회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망쳐먹은 것 같지만 사실 교회는 누구 이름으로 등본에 나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등기부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망쳐먹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무너뜨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가장 좋은 안전장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정신 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방어 작전에 돌입돼 있어서 가라지의 비율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추수와 추수꾼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봐야 돼요. 추수 때가 언제냐, 그리고 추수꾼은 뭐 하는 거냐.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끝부분에 나오는 추수 때와 추수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추수 때는요, 다 끝내버리는 때, 싹 끝내는 추수 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저 논에 이렇게 산책을 나가보세요. 논에 지금 벼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뭐 했습니까? 가라지가 가득 차, 중간중간에 막 가라지 있었고, 벼들도 막 그냥 그 사이에서 겨우 탄저병도 막 걸려 있었고, 한 그 심란한 그 논에 컴바인이 들어가가지고 싹 밀어버렸어요. 머리 밀어버리듯이 그냥 순식간에 막 한 30분 안에 그 넓은 몇백 평 되는 그 논을 싹 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열매를 제대로 맺은 벼도, 그리고 이 열매 맺는 벼를 방해하기 위한 가라지도 한 번에 싹 나가버린 거예요. 싹 나가서 털 건 털고 버릴 건 버리고 태울 건 태우고,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추수의 때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추수꾼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로 인해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때를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추수꾼은 뭐냐면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마지막 추수로 싹 비워버리기 전에까지 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고쳐놓길 원하고 바로잡길 원하고, 본격적인 이게 낫을 대는 추수의 그날 새벽이 되기 전까지 그 추수의 그 수준에 맞게끔 열매를 맺게끔 하려고 작정하고 돌아다니는 목숨을 건 사역자들이 바로 추수꾼이에요. 추수꾼은 낫을 대지 않습니다. 낫은 누가 되냐면 하나님이 보낸 별도의 추수꾼들이 와서 싹 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인정 사정 없이 벼버리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못 쓸 것 생각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싹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드려야 돼요. 이게 우리도 똑같이 취급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추수할 작정이면요 싹 쓸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IMF보다도 따따블이 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그러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대충 거기서 뭐 그냥 IMF 그냥 적당히 그냥 미지근한 물로 지나가고, 얘네들은 겁나게 뜨거운 껍질 벗겨질 만한 뜨거운 물로 그렇게 지나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이 그 과정에서 똑같은 낫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낫을 받는 건 똑같이 받는데 이 가운데서 쓸만한 거냐 안 쓸만한 거냐라는 건 다음번에 누가 불꽃 같은 눈으로 구분해내고 보관하고 이건 버리고, 그 사생결단의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사생결단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저는 와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요. 이게 너무 난장판이라, 이게 몸이 너무 난장판이야. 속은 속대로 이게 안 말기고, 겉은 겉대로 막 다 상처를 입어 누더기처럼 다 찢어지고, 뼈는 뼈대로 부러졌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고치죠. 이거 못 고치니까 그냥 쓸어버리고 다시 필요한 것만 다시 하나님이 킵하는 거예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그렇게 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이 안에 많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저는 반드시 추수의 작업이 낫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낫을 받더라도 야 이거는 정말 쓸만한 건데 라고 해서 이거는 딱 하나님 손이 딱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빼버리는 거예요. 갖다 태워버리는 거고 다시 세우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추수의 대장이라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침례 요한이 말했어요. 읽어봅시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거다 라고 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손에 키를 들고, 이 키가 뭐예요? 이게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거를 구분하시려고 하는 그걸 딱 손에 들고, 잣대라 이 무게 다는 이걸 딱 들고 타작마당을 정해. 야 이번에는 대한민국 딱 해서 딱 정해놓고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그러면은 쑥 하고 달려들어서 싹 쓸어버린 다음에 다 띄워버린 다음에 이거는 알곡 이건 쭉정이 해서 알곡만 딱 치운 다음에 딱 빼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심판 받았어요. 이미 심판 받았기 때문에 끝난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딱 베서 딱 띄워놓고 이거는 알곡이냐 이건 쭉정이냐 싹 뽑아서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나리오로 어떻게 가든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뭐 알아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기면 어떤 낯을 어떻게 받든 어떻게 띄워지든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상관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여기서부터는 살짝 색깔이 바꿔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지막에 낫을 대고, 우리나라도 지금 낫을 대가지고 뭔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종의 뭡니까? 개혁이거든요. 개혁이 껍질 벗긴다는 얘기가 개혁이에요. 싹 벗겨서 다시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방법의 그 세부 사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지금 알고 기면 되는 건데, 우리 지금 알고 긴 사람이 할 일이 뭐냐면 성령님하고 같이 땅끝까지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서 돌아다니는 거고, 그리고 내 전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님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긴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께서 임하시면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함을 받고 당장 방언으로 말하는 일부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이 추수꾼들, 여기에 모여있는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인척들과, 그리고 여기에 같이 따라붙은 사람들, 결국 마지막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한 120명들이 모였어요. 처음에는 불과 여기서 한 20명 가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100명 정도가 불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까지 모여서 그 정말 성령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 성령 강림에 관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도 바로 이 코앞에 와 있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제가 지난 시간인가요? 그 레위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에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물건 제물, 사람 제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물건이든 사람이든 드렸다가 다시 반환받을 수 있는, 가산금을 5% 내고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내가 이거 아깝다라고 생각했으면 밭을 드렸다가도 5% 가산금을 내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이게 아깝다라고 하면 내가 이 드렸던 그 재물, 뭐 소든지 뭐 양이든지 내가 이거 너무 아끼던 건데, 그러면 다시 돌려받고 5% 가산금을 내면 되는, 이런 돌려받을 수 있는 재물이 있고 돌려받지 못하는 재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려받지 못하는 재물 중에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재물로 드렸으면.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다시 돌려줄 수 있냐면 죽으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린 사람은 뭐 하면은 해제가 되냐면 죽으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된다는 땅끝은요, 그 당시에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땅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말하는 거예요. 목숨. 거기까지 다 못 가고 다들 죽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러면 땅끝까지 못 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땅끝은 자기 목숨이 끝나는 순간이 땅의 끝인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마지막이 거기가, 내 숨을 거두면 그냥 쓰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은.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드려버린 사람 재물인 거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20명부터 120명까지 된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도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내야 될 열매는 바로 이렇게 온전해진 사람이 완전히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 자기 인생을 완전히 드려버린 사람이, 그게 교회에서 나와줘야 되고 그런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주 제대로 된 스탠다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성경에 혹은 우리들의 역사 가운데 나오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 전통을 이어받았던 개인과 그리고 교회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왔고 그 순교의 피의 효과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자유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초가 양쪽 끄트머리까지 다 와서 이제 5분 뒤에 꺼질지 3분 뒤에 꺼질지 하는 이 상황에 여기 초를 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통을 받은 교회와 신자들이 나와줘야 다시 이 빛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다 뿌려버린 소금 뒤에 소금자루가 다 끝났는데 여기에 다른 소금자루 하나가 와줘야 그걸 뿌려줘야 또 그 뜻대로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아니 애초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는 전쟁 중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넋놓고 있었을 뿐이지.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가면 갈수록 참 인생이 단조로워지는 걸 느끼는데 하루 3끼 먹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재리의 유혹이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이게 올무가 될 것 같으면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만약에 이걸 내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히 기도하고 내 뭔가 다른 기업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 기업을 딱 받았으면 여러분 이걸 바꾸는 데 있어서 믿음 가지고서 이렇게 딱 뛰어넘을 수 있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경험을 못하면요 절대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못 갑니다. 못 가요, 못 가. 제주도로 가고 싶어. 제주도가 그렇게 좋대. 근데 저기 땅의 끝에서 한 발자국도 더 못 가면 제주도는 평생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땅에서 내 발 2개를 띄어야 돼. 그렇지 않고선 갈 수가 없어. 그럼 누군가 다리를 놔주든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내 2발을 하나님 앞에 다 들어서 중심을 옮겨 놓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예라 그러고서 저 번지점프 나를 맡기듯이 예라 그러고 뛰는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한 단계 경험을 해서 나중에 무엇까지도 내 전체 인생과 내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아버지가 원하고 아들이 힘쓰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노력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가 나오면 어둠의 자식들은 그 앞에서 작살나는 거예요. 정말 판도를 바꿉니다. 역사를 바꿔요. 그런 한 사람의 생명이 역사를 바꾼다고. 가깝게는 찰리 코크라는 사람 있죠. 그 젊은 사람. 지금 여러분은 상상을 못할 정도로 미국의 젊은이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충격은 저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이끄는 방향과 이런 이 목표대로 저는 이렇게 제자리 서 주기를 바래요. 그럴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이번 추수감사절 휴일에도 여기선가 총부림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륙에서 수십 명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하나의 죽음은 정말 미국 대륙 전체와 전 세계의 나름대로 생각 있는 젊은이들을 완전히 들었다 놨다를 했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한 줄입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이 교회 출신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도 메이드 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정도의 파급력 있는 빛과 소금이 개인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말씀 따라서 끝까지 가면 우리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더 많은 지혜로 우리가 잘 따라 붙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면서 믿음의 담력을 얻어 정말 마지막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아주 드려버릴 수 있는 귀한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